묵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예비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성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강건케 되어지는 복을 주님의 존전으로부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70장 드리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부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10가지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바로가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를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그 속에 또 상징들이 담겨 있지만 이 바로의 강팍함과 완악함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에서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는지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쉽게 누군가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곧바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 믿음의 출발을 시작하는 이 출애굽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이 기간 동안 무려 9번째 재앙이 지나고 지금 10번째 재앙이 대기하고 있고요. 37주 동안 이 재앙이 계속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출발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사탄이 절대 여러분을 옛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옛 아비인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쉽게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이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로의 완악함을 보았고요. 또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열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과 열심은 결코 그 어떤 흑암의 세력 가운데도 패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이 열정, 열심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하나님이 그 강력한 의지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관심이 애굽의 바로 또 하나님의 열심에서 지난 12장의 시작에서부터 이 관심과 초점이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에게 모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 절기가 어떤 의미인가를 지난 시간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월절을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 묵상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새로운 백성으로의 출발점인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
이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은. 그러니까 유월절은 아직 지금 오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준비에 대해서 12장 2절부터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토록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또 유월절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손 대대로 자녀들이 물어요. 26절에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어요. 자녀들이 묻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의문을 갖고 지금 우리가 무교병을 먹고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만큼 의미를 두고 또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이 절기를 다루라라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어떤 그 랍비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그 절기를 행사를 하다가 10,000명을 정부에 설합했다고 그래요. 근데 40,000명 정도가 모여서 이 그 집회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무대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지금 다치고 죽고 그랬죠. 이 랍비의 죽음 하나를 기념하는데도 그렇게 엄청난 규모가 모여서 이토록 위험한데도 그 절기를 지킨단 말이죠. 하물며 6월절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절기예요. 우리의 영적인 주기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출발하는 그 시점이요. 그러므로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40년의 이 세월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회의감도 들고요, 어려움도 생기고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감격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열정, 열심을 기억해야 되고요.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놔주지 않으려고 저 애굽의 바로왕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살고 있었는지를 절감해야, 그래야 이 출애굽이, 이 믿음의 출발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될 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디고 마침내 가나안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출발점인 6월절을 항상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정결함과 신속함으로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월절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출애굽의 시작도 안 했는데 6월절 절기에 대한 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여기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랬는데 여기 너희 군대가 뭘까요? 너희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가 있나요? 군대가 없어요. 그냥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들을 군대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들이 군대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군대의 배경과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가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40년 광야에 행진을 할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죠. 여러분이 나중에 아시듯 발락과 발람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의 표시예요. 어떻게든 저들을 영적으로 저주해서 패배하고 승승장구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려고 하는 노력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저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또 악한 사단의 세력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생각에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대장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무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월절을 출애굽을 준비하고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중요한 준비는 뭘까요?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켜야 하겠어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빵의 숙성을 위한 누룩을 제거한 빵이에요. 누룩이 없는 거예요.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누룩은 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월절을 시작하고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들이 무교병을 먹으라, 이 말은 너희가 정결하게 이날을 준비하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너희가 신속히 떠날 준비를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반죽을 위해서는 누룩을 준비해야 되고요. 옛날에는 이 누룩의 기술이 무슨 조그만 봉지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누룩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누룩을 가루와 함께 섞어야 되고요. 숙성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고 출애굽을 준비하겠어요? 순식간에 이 출애굽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시고 신속성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유교물을 먹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유교병을 먹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얻은 구원에 감사하고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28절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집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자,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와 임방의 이 피를 발라놓은 이 가정들은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가 패스오버, 그냥 통과해서 살아나게 됐어요. 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이 피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정말 이상한 짓 아니겠어요? 이 도대체 피를 집에다 바른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닌 말씀, 이 말씀을 구원을 하시려면 다른 방법으로 좀 번듯하게 하시지. 무슨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구원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저들의 노력과 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자원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니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온 세상이 초태생의 죽음으로 아주 장례식장이 되고 있는데 통곡의 바다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으니 이제 우리는 머리 숙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악랄하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망이 또 구원에 대한 열심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 교통 충만케 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